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못된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곡조가 붙은 찬송가를 아무 의식 없이 또 나의 감정도 이입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공감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웅얼웅얼하고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찬양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제 체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도 없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감사가 절절히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위선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찬양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26절 이하 내일 말씀에서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의 상황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열악한 상황,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놓고 거기에 낙담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 연민과 동정에 빠지거나 또는 그 상황을 그냥 아주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어려운 현실을 직시를 하되 그 삶과 만나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찬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부터 사실 찬양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느껴질 때에 찬양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러분, 그는 그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에 매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의 기쁨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 감옥에서도 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오히려 이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주절주절 가사를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내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정확히 그 형편과 상황이 나와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찬양시는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갔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윗에게서 가장 큰 장점, 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죠. 그래서 그의 겸손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제가 제 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쫓아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쫓아오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 산으로 쫓아오면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다윗은 한 번도 저항하면서 사울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도피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둘람 굴에 400명을 모으게 하시고 나중에 그게 600명이 되게 하고, 이런 그 인원이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될 때에 기초 멤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실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만 이제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떤 임재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임재하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한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땅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을 치기 위해서 그 대적에게 분노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하시면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대적을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 입장에서는 구원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대적에게는 심판자로 임재하지만 이 기도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구룹,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령이죠.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케루빔이 먼저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신현현상이라고 하죠. 세오파니,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빽빽한 구름, 또 뇌성, 바람, 불,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이거 창세기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에 대한 이 심판이 이미 창세기적 언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들, 그 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이 상황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고자 한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내 삶과 동떨어진 굉장히 어떤 미사여구는 있는데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이 문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국가와 이 사회와 온 세계의 평화의 문제가 되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찬양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빠진 상황에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체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한다는 것입니까?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 감사거리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찬양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거 다 찬양문인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책임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따로 우리 삶이 따로 된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위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삶 속에서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찬양은 위선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악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책임이 있는 하나님 앞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 이름을 높이는 그 행위는 나머지 나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선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단지 성경을 지적으로 깨닫는 이 지적 유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이게 성경 묵상의 정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만남이죠. 근데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경배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의 립 서비스의 빈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 어떤 곡조, 좋은 곡조의 찬송곡이 아니라 내가 몇 자를 쓰더라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원의 능력으로 그 실제적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내가 글을 쓰면서 말을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이제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 기도의 이제 묵상을 할 때 기도 노트를 써야겠다 해서 그때 지금 이후로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잘 읽기 때문에 이제 사람 이름을 적고 파일 형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도 상황이 바뀌면 그걸 적고 넘겨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평생 적용할 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 묵상을 끝날 때 반드시 찬양시를 써야겠다. 뭐 찬양시라기보다는 찬양문을 써야겠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이건 개인적 찬양문이죠. 오늘 나에게 발생된 일,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이런 식으로 제가 찬양문을 매일 써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이제 묵상을 먼저 매일 성경에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이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 특별한 어떤 아주 그 사적 삶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찬양문, 찬양시를 매일 써야겠다 이제 작정을 합니다. 공적으로 저도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가 붙은 찬송가만, 복음성만,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글을 쓰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더라도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정말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척 7년 차인데 이 광야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정말 제가 어떤 답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현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금 힘든 점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그 찬양의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찬양에 걸맞는 이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찬양이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남아서 좀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 그때 적용을 하고 너무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일 묵상을 하고 이제 찬양문을 꼭 제가 기록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 경건의 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적용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정말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